때 모든 일을 기획하시고 주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것만이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신비함이 참 거기에 있는데 어떤 경우는 인간의 그 액션, 인간의 리스폰스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인간의 어떤 행위가 마치 하나님의 그것을 바뀌기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된 성경 구절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성경의 신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경륜, 섭리의 신비한 것입니다. 한쪽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어떤 그 주권으로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정해진 뜻에 따라서 이루어 나가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반면에 인간의 어떤 행동, 인간의 믿음,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영향을 미쳐서 마치 변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근데 그것이 서로 모순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한 것이 그것이 다 일관되게 통일되게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날을 오시는 것이야 그분이 알아서 딱 정하신 날에 오시겠지만 여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분명히 그 날을 어떻게 하라고요? 빠르게 하라, 헤이슨하게 하게 하라, 스피드업하게 하라. 즉 주님의 날이 오시는 일에 뭔가 이루어졌던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을 하나님의 이 자녀들이 행함으로써 주님의 오시는 길이 평탄케도 되고 빨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 있어요. 이게 바로 주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는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게 여러분 아시겠죠? 그분의 오시는 길을 빠르게 하라는 거하고. 우리가 뭐 어떤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 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실 때. 이러한 인식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왕의 귀한 사역입니다. 주님의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고 그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대로를 수축하고 여기 표현대로 의하면은 그분의 오시는 길을 빠르게 하고. 그죠? 자, 그럼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걸 우리가 다 이제는 인정을 하는 거죠. 그죠? 주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 마지막 때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해야 될 굉장히 이것은 성경적인 일이다. 자, 그럼 그다음 중요한 질문은 뭡니까? 그럼 어떻게? 뭘 해야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게 될 것인가? 이거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바이블 스터디 공부하신 분들은 다 이제 이 질문에는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뭐죠? 주님이 오시는 길을 어떻게 예비합니까? 이스라엘의 회복, 또 열방의 구원, 복음의 구원, 말씀. 예, 다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선교입니다. 선교. 주님은 선교를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질 때 주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이루어졌을 때 그때 오신다고 그게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구약, 신구약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자세히 보시면은 반드시 오시게 되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 선교를 통하여서 주님이 오심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바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선교하는 것들을 종말론적 선교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선교를 이야기할 때는 종말론적인 선교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선교 명령, 땅 끝까지 선교 명령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그냥 주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그 명령에 순종하는 차원으로. 왜 선교해야 되는지 굳이 깊은 이유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명령에 순종한다. 또 하나는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로, 주님의 은혜로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감사했어.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불쌍한 영혼들도 정말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냥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동해서 빚졌기 때문에, 그죠? 그런 생각으로 이제 선교를 합니다. 그것도 일단 선교를 하기만 하면 귀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이외에 그것도 물론 선교를 해야 되는 충분한 동기가 되지만은 사실은 성경적인 진짜 동기는 따로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선교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게 성경 말씀에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선교를 다시 둘로 나누면은 하나가 열방 선교고 하나가 유대인 선교, 이스라엘 선교입니다.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각각을 대표하는 구절들이 뭐가 있죠? 예를 들어서 열방선교. 우리는 열방선교라기도 하기도 혹은 땅끝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거. 거기에 대한 구절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제 구절 바로 나오셔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때 그제야 뭐가 온다? 끝이 오리라. 그 끝은 주님의 재림입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과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걸 바로 주님께서 조건부로 딱 이렇게 결부시켰어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은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유, 선교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성경적으로 봐서는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뚜렷한 주님의 재림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선교하는 것을 종말론적 선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종말론적 선교는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어떤 분은 선교는 바로 종말을 앞당기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걸로 표현하는 분도 있어요. 그게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그게 성경적인 말씀이에요. 성경적인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여기까지는 합니다. 그죠? 그래서 2000년간 땅끝까지 선교사를 파송시키고 수많은 선교를 하면서 이렇게 선교를 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종말론적 인식을 가지고 하는 선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선교의 노력은 2000년간 교회가 해왔습니다. 근데 교회가 미싱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것만 이스라엘에서 땅끝까지만 열방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진다고만 주님이 오신다고 돼 있지 않고 선교가 분명히 또 하나 이루어져야 될 선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입니다. 예. 그것을 뒷받침하는 많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거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성경은 분명히 주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말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뭐 물리적으로 어떤 나라가 생기고 뭐 한민족이 흩어져 있다가 모여들어가 한민족이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궁극적인 회복은 뭡니까? 물론 육적인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육적 회복 없이 뭐 영적으로 뭐 이거는 회복이 아닙니다. 육적인 회복이 먼저 있어야 되긴 되되 궁극적인 회복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재림. 영적인 회복입니다. 영적인 회복. 이스라엘 나라가 영적으로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 믿는 거죠.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 믿지 않던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민족적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건. 그것이야말로 궁극적인 회복입니다. 영적인 회복입니다. 그 사건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기한이 바로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역인데 그 예비하는 사역에 어떻게 예비하냐? 선교밖에 없는데 선교가 둘 다가 필요한데 하나는 열방 선교 혹은 땅끝 선교로 표현하고 하나는 이스라엘 선교. 유대인들이 어떻게든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특별히 고와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주님 빨리 이 땅에 오셔야 되니까 그분이 오시는 길을 예비해야 되니까 빠르게 해야 되니까. 근데 왜 이스라엘 사역 왕의 기한 사역이 특별히 이스라엘 사역에 이제 포커스가 돼 있었죠. 처음에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냐 하면은 이 땅끝 선교는 많은 교회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수많은 선교단을 파송해서 이미 수천 년간 해왔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될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지금 하는 놀랍도가 열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또 이 귀한 목사님도 이곳에 앉아 계시는 것이고, 그죠? 그러나 지금까지는 지금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이제 많은 목회자들에게, 많은 교회들에게 정말 급하게 열어주고 계세요. 그거는 저는 이스라엘 가보고 한국 가보고 미국 가보면 저는 그것을 압니다. 바로 작년이 다르고 올해가 다르고 지난달이 다르고 올 때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걸 교회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알게 되는데 적어도 왕의 기한이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거의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말하는 단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이것을 알아봤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게 정말 시급하고 필요하겠구나.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것을 그들이 회복되도록 직접적으로 유대인을 도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스라엘 회복의 필요성에 대해서 대부분의 교회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것을 알리고 필요성을 깨우쳐주는 역할도 누군가를 해야 되는 건 굉장히 필요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회복의 사역을 가장 포커스로 하고 왕의 기한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기한 사역 7대 정신 이런 거 복잡하게 길게 얘기할 거 없이 딱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 이스라엘의 회복. 그것이 이제 주 사역이었는데 지금 현재 왕에게 한 사역은 그 하나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요. 우리는 열방 사역은 이미 교회가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곳에 이스라엘에 대한 포커스를 해왔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는 열방 사역은 특별히 우리가 한 사역 단체가 모든 걸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는 없습니다. 열방 사역만 하더라도 얼마나 엄청난 재원과 멀게 달하는데 이스라엘 포커스 했는데 어떻게 열방 사역까지 우리가 할 엄두를 못 내.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으로 엄두를 못 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많은 열방 사역들이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문을 열어주시고 그냥 축복해요.
이것은 우리 이 왕의 귀한 사역을 하는 박흥석 목사님이나 또 뭐 짧겠지만 제가 옆에서 보아보러 분명히 증거할 수 있습니다. 뭐 우리 박흥석 목사님이 재원이 남았어, 힘이 남았어, 막 이스라엘 사역도 부족해갖고 열방 사역을 하겠다고 막 문을 열겠다고 쫓아다닌 거 아닙니다. 그냥 이스라엘 사역이 유대인 사역에 포커스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만으로 부족하셨는지 막 이거 열방 사역도 할 수 있도록 열방의 막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지금 미얀마에서 신학교 무슨 교회도 개척하고 고아원도 세우고 부르기나 해봤소 그 나라 아프리카의 부르키나파소에서도 지금 학교도 세우고 막 교회도 쓰고 뭐 이번에도 인도, 스리랑카 막 이렇게 막 문을 열어주십니다. 막 연결시켜 줍니다. 물론 우리가 다 직접으로 하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이런 같은 비전을 품은 분들하고 연결해서 같이 협력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방의 문을 막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닌 게요. 성경적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에 포커스를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깊어서 하셔서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반드시 주님 오시기 전에 회복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그 사역을 하는 단체도 많지 않고 교회에서 그것을 위해서 중보하는 교회도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역을 하는 걸 너무나 기뻐하셔갖고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증거를 막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말하지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내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구하지도 않은 열방 사역의 문이 막 열어지는 것을 우리가 왕의 귀한 사역에서 이제 많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열방 사역은 이제 그 정도로만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열방 사역도 축복하신다는 걸로 이제 제가 그 정도로 이제 설명을 마치고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이 이스라엘에 포커스하고 있는 이 사역은 어떤 사역이 있는가? 이제 우리 왕에 대한 식구들은요, 누가 물어도 왕에 대한 사역 뭐 하는 곳이냐, 왕에 대한 이름도 이상한데 무슨 사역하는 단체냐 이래 물으면은 여러분들이 좀 일목요연하게 간단하게 이런 것을 좀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 사역, 이스라엘 회복 사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몇 가지로 한번 요약해 보십시오. 이디오피아계 유대인. 이거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좀 크게 카테고리로 지어졌어요. 유대인들한테 신학교를 만들어서 교육을 교육을 시켜주고요. 예, 그것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최근에 시작된 것입니다. 예. 또. 교회. 그러니까 유대인 이제 그 사역자들에게 이미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그들이 아직 대부분 뭐 아프리카 사역자들도 그렇지만 유대인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서구식 무슨 신학교를 다녀서 목사 안수를 받고 이런 사람들이 거의 잘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고 뜨거워서 막 복음 전하고 막 가정에서 모이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도자로 부상되는 자가 그 콩그레게이션의 그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신학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제대로 교육을 받지 않아서 체계적인 그것이 갖춰지지 않고 그냥 주님은 그렇지만 인격적으로 깊이 만났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과 사랑과 막 성령 예언도 하고 먼사도 막 나타나고 하는데 신학적으로는 이게 좀 약한 거예요. 신학적으로 약하면 어떤 약점이 있냐면은요, 이단들이 잘 꼬여듭니다. 막 뜨거운 마음은 있는데 이제 신학적으로 약하게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약하게 되면 이단들이 와서 이제 사단이 가만 안 버려두잖아요. 그러면 교묘하게 복음을 비틀어서 하면은 거기에 그대로 막 잘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흔들리지 않도록 최소한도 뭐 다 신학자가 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신학자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 신학자 만들어서는 안 되고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근본 기초는 확실히 갖추어져서 이단의 그 사단의 게임에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신학은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런 필요로 이제 정식 인가받는 신학교는 아니지만, 신학교를 작년에 이제 이미 미얀마는, 이제 이스라엘 아니지만 미얀마는 벌써 신학교가 썼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1년 44일 돌아가는 신학교가 벌써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을 하면서 하는 신학교가 이미 왕의 기한사 하나에 있고,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유대인들 신학교가 작년 이제 2017년 1월에 정식으로 시작됐습니다. 근데 본래 이제 이 박 목사님이 이스라엘 사역하는 단체가 많지만 여러분들 이거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유대인들이나 이쪽 이스라엘 지역 팔레스타인을 대상으로 신학교를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마음먹은 단체는 아무도 없어요. 아예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저도 박홍수 목사님 처음에 그 이야기 했을 때, 참 아무리 비저너리지만 지금 너무하다. 우리 지금 역량으로, 우리 수준으로 뭐 신학교를 어떻게 하시냐. 교수 수준도 없고, 커리큘럼도 뭐 아직 확보된 게 없고, 그걸 어떻게 돈도 엄청 들 텐데 그걸 도대체 무슨 감당으로 하시려고 저런 말씀을 하시나. 저는 참 어이가 없었지만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참 우리 박흥수 목사님 귀하신 건데, 이분은 이제 고동 코너의 교회를 지금 교목으로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교회랑 그 학신학교랑 연계해서 이쪽에 일종의 어떤 브랜치를 내어서 익스텐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몇 년간이라도 그걸 마치고 나면 그쪽 고동 코엘의 보수적, 미국을 아직까지 대표하는 보수교단, 신학교 중에 하나잖아요. 그 이름으로 이제 뭔가 신학학이 나오도록 추진했는데 결국 안 됐습니다. 왜 안 됐냐? 요금이 비싸서. 그렇죠. 돈 때문에. 아무리 이제 이 취지가 좋고, 거기서도 환영하고 다 해주겠다 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신학교 그 이름으로 나가려면 뭐예요? 수업을 들어야 되고, 수업을 들으려면 최소한의 공납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수준의 돈을 현지 유대인들이, 특히 이제 우리가 시작하는 게 이데오펙 유대인들, 가장 천대받고 가장 가난한 유대인들인데 그만한 돈을 낼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 문제만 어쩔 수 없었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이제 인간은 못 받고 그냥 왕의 기한이라는 그 산하에서 이제 어쨌든 유대인 신학교를 이미 1년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언어를 어떤 걸 가지고 히브리어를 가지고 아니요, 다 전부 다 영어로 하죠. 영어로 하면은 아니죠.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영어는 히브리 하는 사람 조금 있고 대부분은 암하릭,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언어입니다. 이디오피아. 그 언어로 통역을 하는 거죠. 한마디 하고 통역. 예, 그 말로 통역. 영어 강의는 제하고 이제 박흥수 목사님하고 또 몇 분이 더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영어로 강의를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것이 이제 1년에 이제 일주일씩 집중 강의 4차례 해갖고 4년 코스로 이제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이디오펙 유대인들을 돕는 신학교가 작년에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또 작년, 1월부터 또 뭐가 시작되었죠? 작년 여름부터 반년 넘게. 아니, 신학교. 팔레스타인. 유대인은 아닙니다. 사실 벌써 우리가 뭐 유대인 사회에 가니까 이스라엘 회복하니까 마치 꼭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돕는 것 같지만 우리 사실은 이스라엘하고 가장 지금 갈등하고 원수지간에 있는 팔레스타인도 지금 불쌍해요. 알고 보면은 저희들 유대인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팔레스타인도 똑같이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실 현실을 보면 그들이 더 불쌍해요. 유대인들보다.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불쌍한 거고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이들은 삶 자체가 너무나 막 고단합니다. 그냥. 예.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니다 보면은 그들이 사는 게 우리나라 한 40년대, 50년대 또 못 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도 참 예수 믿는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유대 지역이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든 신학교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신학교 없는 데가 아직까지 있나 싶지만 많은 교회들이 그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팔레스타인을 편들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그 분쟁에서 팔레스타인을 막 사랑한 것 같지만은 돈만 조금 보내지 그거다가 신학교 세울 생각을 한 교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디가 팔레스타인을 위한 신학교는 어디 있냐면은 이스라엘 지역에는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 안에 이스라엘 시민이지만 아랍 사람들이 있거든요. 팔레스타인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한, 믿는 사람들을 위한 신학교는 베들레헴의 한 군데 나사렛에 있지만 정작 이쪽 서안지구에는 있는 아랍인들을 위한 신학교는 단 한 군데가 없더라고요. 거기는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문이 써. 그거는 유대인도 못 들어가고 유대인도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같은 팔레스타인이지만 이스라엘 시티즌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기 동족이라고 그들 위하는 마음은 있지만 이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신학교 하는 그 아랍인들이 자기들이 어떻게 도울 방법이 없는 게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근데 작년에 이제 우리가 가서 우리가 이런 걸 하려고 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고마워하는 거야. 우리도 마음만 있을 때 어떻게 못하던 일들을 어떻게 당신들이 하려고 하는데 더구나 이방인들이 와서. 그래서 이제 시작한 게 바로 팔레스타인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니죠. 그거는 특별히 허가 필요 없고, 그 정부 인가를 받은 그게 아니고, 그냥 자체로 그냥, 그냥 호텔에 이제 핫플 하나 빌려갖고, 그냥 강의를 하고, 나중에 끝나고 나면 이제 왕이 그냥 자체로 무슨 약간 서티피켓 같은 걸 주겠지만, 근데 그런 이 사람들 정을 바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저희가 하는 목적은 최소한의 신학적인 어떤 기초를 갖춰지기를 위한 것이고 그 사람들을 신학자 만들 것도 아니고 안수 목사 만들 목적도 아니고 실제로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사역에 대한 열정으로 불타는 사람들이에요. 다 이제 가정교회부터 시작해갖고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어떤 기초를 갖추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게 이제 이번에 참 이제 컨퍼런스를 이스라엘 갔다 와서 새롭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올해 8월 달에 이제 일본에서 똑같은 일본인들을 위한 그런 왕에 대한 산하의 신학교를 이제 만들자. 그걸 왜 이야기가 나왔냐면 이번에 이제 오신 목사님 중에 컨퍼런스 참석한 오신 목사님 중에 한국 분인데 일본인들을 상대로 큰 목회를 하시고 계시는 목사님 한 분 오셨어요. 근데 저 참 그분이 너무나 귀한 게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최근에야 이제 한국 교회가 이제 많이 이렇게 열리고 있고 아시는데 이분은 벌써 한국에서 이스라엘 때 이자도 나오기 전에 벌써 수십 년 전에 이스라엘에 대한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고 벌써 이스라엘을 위해서 계속 그 교회에서는 일본인들이 그 복음률이 얼마나 낮습니까, 일본은. 그런데 그 몇 안 되는 교회에서 벌써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이 교회는 수십 년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예배 자리에 첫 번째 기도의 대상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이 교회가 기도를 해왔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일본인들 사이에 이러한 비전을,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비전을 받고 기도를 시작한 사람이 그러면 언제부터 거슬러 올라갑니까 하니까 1925년에 벌써 그 일본 기독교 중에, 일본은 기독교 역사 우리나라보다 200년 빠르잖아요. 1925년이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때 이제 갓 기독교 전해지고 뭐 일제 아무 아이디어가 없을 때인데 일본에 그때 벌써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이 교회 이 목사님이 수십 년간 해온 거죠. 근데 이분이 요번에 이제 우리 왕에 대한 컨퍼런스를 더 보시면서 신학교도 보시게 되고 신학교에서 온 학생들도 만나게 되고 이런 것을 보시고 난 뒤에 마음이 뜨거워지신 거예요. 이거 왜 이었으면 합니까? 우리 일본에서도 이거 필요합니다. 자기가 재혼이나 이런 거 막 다 하고 다 사람들을 모을 테니까 여기 와서 이걸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번 여름에 이제 일본의 신학교를 오픈하러 들어갑니다. 예. 아멘. 자, 그래서 지금 우리 다성 형제가 왕에 대한 사역에 신학교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건 사실 최근에 시작된 것이고, 그보다 더 본질적인 사역이 있습니다. 뭡니까? 또 교회. 그렇지. 교회 개척이지. 유대인 교회 개척. 유대인 교회 개척. 바로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결국은 뭡니까? 유대인들 예수님 믿게 만드는 것이고, 그러려면은 복음을 전하고, 이스라엘 내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의 교회를 방방곡곡, 도시마다, 타운마다, 빌리지마다, 예? 키부츠마다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박흥수 목사님이 이제 두 번의 어떤 환상을 본 이야기를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중 두 번째 환상이 뭐냐면은 이분이 고등학교 신학생 시절에 채플 시간에 아침에 이제 홀로 채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이 환상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전도를 이렇게 쫙 보여주시면서 나는 이 이스라엘 전역의 타운마다 도시마다 빌리지마다 키부츠마다 나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들이 태어나기를 원한다. 박수 목사님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나는 그 일을 위해서 한국 사람들을 사용하기를 원한다. 전 세계에 있는 한국인 디아스포라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또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왜 한국인입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로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한국인들에게 중보의 영을 부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중보기도로 전 세계에서 그래서 유명한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주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중보의 영을 불린 이유가 뭐라고요? 부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나라의 방방곡곡에 유대인들을 도와서 타운마다 도시마다 빌리지마다 교회 개척하게 만들려고 한국 사람들의 중보를 통해서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죠. 우리가 중보를 꼭 이스라엘 회복만 위해서 중보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열방 선교를 위해서도 중보하고 온갖 일로 우리가 다 중보를 하지만 적어도 그 환상 가운데서는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중보의 영을 부으신 이유 자체가 이 이스라엘 나라의 곳곳마다 예수 믿는 유대의 공동체가 태어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주사역은 왕의 기한에 이스라엘 관련 가장 주사역은 바로 이 사역입니다. 어떻게든지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고 예수 믿는 공동체가 태어나도록. 근데 이제 유대인들을 그럼 우리가 왕에 대한 식구들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그 일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예, 보통 열방 선교하고 다른 점이니까 열방 선교는 선교사들이 직접 거기 가서 살면서 그들이 직접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왕의 기한에서 불가능한 게 아니라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복음 영접하게 만드는 것은 아주 드물게 성공한 케이스가 없지 않아 있지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 오늘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는 개척해야 되고 그들이 복음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왕의 안에서 지금 이제 교회 개척 사역은 어떤 의미에서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직접적으로 우리가 뛰어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아니라 측면 사역이에요. 측면 지원 사역입니다. 즉 이미 이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그런 마음이 뜨거워져서 막 교회를 가정교회부터 시작해갖고 교회를 하려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뭐가 없냐면 돈이 일단 없고 그 사람들은 못 살고 돈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전도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교회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죠? 이런 이들을 이제 우리가 만나서 돕는 거예요. 그리고 별로 아직 교회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만 믿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왜냐면 이제 동족 유대인을 전도할 수 있거든요. 그게 법적으로도 또 문제가 안 되고 실제로 그래야 또 길을 열고 이야기를 듣지 이방인이 찾아가서 예수 믿으라 하면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동족들에게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물질로 도우고 그래서 이제 교회 개척하려고 한다면 매달 개척할 때까지 우리가 헌금을 모아서 교회 개척하도록 돕도록 계속 물질적으로도 지원하고 또 그들을 불러서 이런 신학 교육도 시키고 인크리지하고 여러 가지 이런 전술도 전교 선도 전술과 교회 개척 전술도 가르쳐주고 이 모든 사역을 하는 것이 바로 왕의 귀한 사역입니다. 그것이 가장 주 사역이에요, 사실은. 그것이 가장 집중적인 사역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특별히 하고 있는 게 1달러 사역이 이제 바로 그 사역입니다. 그래서 왕의 기한에서 저희들이 헌금을 받고 있는데 이 사역을 사실은 한 명의 뭐 큰 돈을 누가 크게 돈을 많이 해갖고 하기보다는 더 의미가 있는 사역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비전을 가진 우리 열방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작지만은 개인이 많은 사람이 기도로 돈만 내면 돈만 내겠습니까? 기도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서 많은 교회가 깨어서 많은 교회가 이 일에 동참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물론 개인적으로도 헌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헌금 받는 방법이 이제 1달러 프로젝트라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한 잔만 커피를 마시지 말자. 요새는 커피값이 1,000원짜리 잘 없지만은 1,000원 정도 세입한다고 쳤으면은 하루에 1,000원이면은 한 달이면은 3만 원이에요, 3만 원. 한 달에 3만 원이에요, 3만 원. 예. 이제 미국 같으면 하루에 1불씩 모아서 한 달에 30불. 그런데 많은 인들이 참여합니다. 참여해서 거기서 이제 들어오는 헌금은 100% 이스라엘 교회 개척에 지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교회 현재까지 한 500불 정도 해서 지금 현재 제가 정확한 숫자를 지금 카운트 못해 10몇 개 교회를 도우고 있고 올해 안에 또 뭐 한 여기서 올해가 마쳤을 때 한 20개 교회 이상 매달 500불씩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기를 지금 원합니다. 이제 그렇게도 하고 또 하나는 이 이제 교회 개척을 살기 위해서 우리 왕의 기한이 하는 또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은 바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고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역 로컬 교회와 이스라엘에서 이제 탄생하려고 하는 그 교회 이모 혹은 탄생했지만 아직 경제적으로나 모든 것이 자립하기 힘든 미약한 교회들을 일종의 뭐 자매 결연처럼 이렇게 맺어줍니다. 왕의 기한을 통해서. 그러면은 이 교회가 한 교회를 그냥 맡아서 이걸 우리는 입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입양해서 그냥 풀로 한 달 500불을 그대로 바로 직통으로 그냥 송금을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하는 거예요. LA 제가 섬기는 교회도 이미 한 교회를 벌써 3년째 지금 매달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뭐 한 교회가 너무 교회가 미약해서 우리 개척교회에서 돈 없다 그러면은 두세 교회가 연합해서 500불 만들어서 한 교회를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지금 매칭시킨 많은 교회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도우고 있는 메시아닉 공동체 교회들 중에 상당수는 이 다른 교회들이랑 제가 연결을 시켜줘서 직접 돕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게 다 교회 개척 사역이잖아요. 그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는 이제 이스라엘 본토에서는 사역이 바로 이번에도 우리 갔다 왔지만 성지순례 사역입니다. 근데 성지순례 하면 여러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은 하루 뭐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게 제가 왕의 기한 2011년에 가더라도 성지순례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뭐 라디오만 틀면은 교회 단위로 뭐 어떤 모든 사역 단체가 이스라엘 요새 특히 이스라엘 또 무슨 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다 성지순례 사역이 있는데
이제 굳이 저희 왕이 하는 성지순례 사역이 다른 성지순례 프로그램하고 어떤 점에서 좀 차별이 되는 거 좀 아셔야 됩니다. 어떤 점에서 차별이 있죠? 메시아닉 교회 방문하고 같이 그렇지. 우리는 성지순례만 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죠. 많은 성지순례 오는 분들의 그 목적이 뭐죠? 아마 10명 중에 성지순례 오는 분들의 10명 중에, 100명 중에 한 99명 물으면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이 옛날에 사셨던 그 주님의 발자취를 이제 둘러보면서 내가 잃어버렸던 내 마음이 식었던 주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내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게 아마 100명 중에 99명의 성지순례하는 목적일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잘못된 건 아닌데 너무나 그것은 제가 보건대는 너무나 한정된 너무나 좁은 어떤 목적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 그게 이제 저희 왕에 대한 사역하고 일반 성지순례하고 차이. 일반 성지순례는 그냥 그 목적만 충실하게 달성하고 돌아가게 합니다. 아, 이곳이 옛날에 예수님이 임무한 장소고, 이스라엘 예수님이 임무한 장소고. 그래서 그냥 그 장소에서 예수님 그 숨기를 어떻게든지 다시 한번 느껴보려고 하고, 나의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하고. 그것만 해도 엄청난, 그거는 좋은 목적은 사실인데, 제 왕의 기한에서 하는 성지순례의 목적은 그것을 넘어서서, 보세요. 그렇게 오는 목적은 사실은 전부 다 그 땅을 과거의 땅으로 여기는 거예요. 과거에 예수님이 그 땅에서 나시고 부활승천하셨기 때문에 그 흔적을 쫓아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광에서, 올해도 제가 딱 성지순례 처음에 첫날 도착했을 때 가는 버스에서 제가 그분들에게 딱 첫말로 당부한 게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분들 상당히 아마 대부분이겠지만 저는 여러분께 다 감히 말합니다. 이 성지순례에 계시는 동안에 이 땅을 과거의 땅으로만 여기지 마십시오. 이 땅은 바로 현재의 땅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과거의 땅으로 여긴다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 땅과 이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그 모든 그 계획은 예수님 오므로 끝났다는 거예요. 이 민족은 과거의 민족이고 지나가버린 민족이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인류 구속사에서 특별한 역할이 남아있지 않은 민족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예수님의 흔적만을 쫓아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민족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고 오히려 없는 유다가 좀 적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죽이는 민족. 적대감을 가지고 있고, 오직 우리 주님의 면만 포커스를 갖추고, 그래서 주님의 흔적만을 쫓아다니는 거죠.